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을 열정적으로 박해하는 일에서 앞장서며 삶을 살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급격한 체험을 하고 나서 정반대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여정은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참 진리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죠. 요즘 지명으로 보면 그곳에서 유독 분노를 바라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아덴, 이 아테네에서 다른 곳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당대의 철학자들과 지식의 논쟁을 나누면서 열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전하는 복음은 다른 지역에서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내용과 다른 방식과 다른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복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잡으러 쫓아온 사람이 이 베레아 지방까지 계속해서 따라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조력자의 도움으로 바울이 빠져나오게 되고 아테네로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아테네 도시에서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은 이 성 안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이 신들을 향해서 제사드릴 행위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그 로마 지역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많은 유물들을 보게 되고 유적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갔던 이때가 실제로 그 신들을 섬기고 융성했던 시대, 신들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테나, 나이키 신전, 판테온 신전,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아폴론 신전, 테세이온 신전, 에크테이온 신전 등 수많은 이 신들의 신전이 그 올림포스의 이 신들의 신전이 그곳에서 존재하고 있고 제사의식을 각기 나름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곳은 헛된 신들의 도시, 우상들의 도시, 신들의 도시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전도여행 중에 이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 들게 되었을까요? 오늘 16절에서는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하게 분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분노는 가만히 보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마치 예전에 불상을 막 부시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맹신적인 분들이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시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감정은 이우상 숭배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헛된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헛된 우상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믿고 제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질투, 아픔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상을 내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이 아픔에 담겨서 격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죄와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그곳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 되는 순간에 이 기다리는 것조차도 인내하지 못하고 동료들이 없음에도 이 하나님의 파토스로 가득 차서 우상과 사탄에 대한 분노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복음의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서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신학의 분과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정용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에서 성교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학부 때부터 쭉 전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많은 전공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 신학도 있고 조직 신학도 있고 뭐 교회사를 다루는 역사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과 목회 현장과 맞닿아서 실천 신학의 한 분과로서 상담학, 뭐 설교학, 예배학이 존재하는 그것처럼 기독교 교육학이 존재합니다. 제가 비우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형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의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기독교 교육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뭐 목에 걸고 매일마다 어떻게 하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가르치라고 명령했던 것,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명령했던 그것을 실제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학문이 바로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초신자에서 제자가 되는 1년의 모든 과정, 교회에서는 리더가 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서 가정과 학교와 국가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는 모든 1년의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저희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렇게 동료들이 있습니다. 같이 저도 석사도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목회자로서 교육의 중점적인 영역을 감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 교회는 어떻게? 애들은 얼마나 출석하냐? 뭘 하고 있냐?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들으다 보면은 하나같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션 스쿨에서. 분명히 100여 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고 선교의 목적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으로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요 근처에 있는 연세대고 이화여대고 숭실대고 수많은 중고등학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은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5대 종교를 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거기서 이슬람을 가르쳐야 되고 불교를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미션 스쿨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학교 현실이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 중에 정말 한 명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이 현실이 청소년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같이 집에서 청소년들 예배하자고 하면
저도 물론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청소년들도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시험이 있고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 가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상황이 우리 시대의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지식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안타까움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교회학교 현실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분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된다면 지금 교회학교의 아이들의 출석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출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던 교회가 후 100년에는 유적지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100년 전에 여기가 교회였구나, 이곳에서 누가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감상하는 박물관 혹은 역사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에 분노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이 미래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또 복음을 나타내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는 삶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아복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럼 바울이 당대의 두 학파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 격분해서 복음을 막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듣기 좋아하는 이 철학자들, 맨날 먹고 이 논쟁하고 사색만한 이 학자들 그룹들이 모여서 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가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말쟁이다, 인상한 것을 전한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입니다. 당시 헬라의 신들 가운데에 이 아레오바고, 이 아레스 신은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평의회가 열리는 곳이 아레오바고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종교 재판을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신을 전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덴의 여러 철학자들과 유력 인사들에게 이끌려 조롱을 당하면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수많은 철학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예수님을 그래도 열심히 믿고자 하는 이 청년들이나 이 청소년들,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어렵다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거나 그럴 때 드러내고 식사하기도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눈을 감았다 뜨는 그 행위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야, 너 뭐하냐? 너 교회 다니냐? 너 왜 교회 다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 감았다 뜨는 행동, 30초도 안 되는 행동도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또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술자리를 가질 때 식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교회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내가 교인임을 드러내는 그것,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시대가 우리 청년들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진리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에 대한 영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직장에서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십니다. 누군가 먼저 저는 교회 다녀서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자리가 올라가고 뒤에 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먼저 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듣는 자 중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전한 것이 예수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부활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를 그 비슷한 발음의 예소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냐면 건강을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신,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예소를 전하는구나, 부활을 회복해주는 그 신을 전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신교적인 이 영역에서 바울은 한 가지 유일무이한 신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바울이 먼저 와서 이 아테네를 다니면서 수많은 제단이 있었는데 이름이 없는 단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unknown god이라고 써 있었겠죠. 로마자로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왜 생겼냐면 예전에 아테네 전역에 역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역병을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당시의 의술로서는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역병이 끝나기를 각 그 신들의 방식에서 제사 방식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병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참결했고 멈출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을 향해서 간절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역병이 멈추었다라는 이 예전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었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역병을 멈추는 신이다 라고 해서 혹시나 또 역병이 발생할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예소도 아니고 아나스타시스도 아니고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한 것이 천지를 만드시고 주재하신 하나님,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과 연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여기신 하나님, 정하신 사람을 보내사 자신을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천하의 마지막에 그 사람으로 심판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와 같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짧은 메시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신이 그런 거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 인용하면서 유명한 시인의 이야기, 철학자들의 글귀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복음으로 치환해서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 문화, 내 신념, 나만의 신앙, 내 주관적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생소한 언어와 생소한 문화와 이해되지 않는 표현과 모습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말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서 접근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간증이 될 수도 있겠고,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있겠고, 항상 소망과 기쁨으로 복되고 화목한 가정과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고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면 딱 이게 뭔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메타라는 단어와 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그 초월의 세계, 유니버스라는 그런 뜻으로서 초월한 가상 세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게더타운, 제페토, 로블록스 아십니까? 혹시 그걸 하시는 분 계시나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하시죠? 네, 전도사님들은 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BTS와 블랙핑크가 코로나 중에 공연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제페토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페토가 뭐냐면 아이들이 노는 가상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엔터테이너먼트 회사에서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공연을 해보자. 그리고 BTS의 아바타, 이 블랙핑크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예상한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난리가 나서 모든 언론에서 크게 그때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대학 입학식에서 제페토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취업 설명회도 이제는 제페토에서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세계 안에서 취업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게더타운이라는 곳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줌으로 얼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게임처럼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에서 만든 게더타운의 공간에서, 거기 십자가도 있고 모임방도 있고 예배실도 있어요. 그곳에 아바타가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눔을 해요. 그리고 제페토에서 수련회 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생소하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접근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 아이가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도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서 하는데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그러고 하루에 2-3시간씩 소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듣는 이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청소년 세대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보려고 하지만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에는 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어서 내 방식대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방식대로 또 어른들의 방식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컨텐츠 속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에 접근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듣는 사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럴 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복음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외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운 때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되겠지만 이것이 큰 부담이 되기보다는 내게 주신 십자가 부르심으로 밀고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나타내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듣는 자 중심의 마음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명령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렵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또 이 땅에서는 이것이 참 소망이고 참 진리이다는 것을 나타내고 위로와 사랑과 회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또 아이들과 자녀 세대와 대대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